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다 여기서 거의 뭐 돌 때 오거나 태어나거나 그죠? 이럴 때 봤던 친구들이 이렇게 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가 아영이가 잘 읽어줬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세워지려면 이런 제목이에요. 다음 세대로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우리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다음 세대는 이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을 위해서 벼농사를 지어라 그랬어요.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지어라. 10년을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지어라.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라 그랬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잘 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 하나만 잘 길러놓으면 100년의 그 역사를 막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대통령, 그 시대에 굉장히 앞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을 막 흔들 수 있는 그게 사람 하나를 잘 키울 때예요. 우리가 여기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들로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놓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는 그죠?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그죠?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그 작은 도시 노드 댐프턴의 그 한 가문에서 8대를 이루면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노드 댐프턴이라는 그 한 가문에서만 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누구네 가정이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법조, 종교계, 뭐 학자, 뭐 수백 명의 그 인재들이 그 8대 동안 걸쳐서 아주 그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의 아주 가문의 이름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그 인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통령도 나오고 정치 차관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뭐 의사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세계적인 사업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명한 발명가도 나오고 뭐 이런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가문의 그런 후손들이
8대 동안을 이렇게 보니 이렇게 많이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길래 이렇게 그 후손들이 사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 되었을까? 8대 동안 끊임없이.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가문을 그렇게 세상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가문으로 만드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리처드 덕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968년부터 74년 동안 그 사회적인 그 약자들,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있는 죄수들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길래 이들은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는가.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과 정반대의 한 가문이 있었는데 주쿠스라는 그 사람의 가문이었어요. 그 사람의 가문을 연구해 보니 맥스 주쿠스라는 이 본인 자체도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무직 직장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 후손들이 범죄자가 130명이 나오고 살인자가 7명이 나오고 도둑하는 사람이 60명이 나오고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 한 310명이 나오고 50여 명의 여자들은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 주쿠스라는 이 가문에 이 사람들을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나 보았더니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이 사회학자가 환산을 한 거예요. 환산을 하면 몇백만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회에 손해를 끼친 그 액수가 100만 달러가 넘는 큰 액수가 나왔어요.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잘 키워지면요,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으로 세워지면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이 두 가문,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맥스 주쿠스라는 가문을 통해서 그 사회학자는 두 가문을 연구한 결과 이 믿음의 가정에서 나온 그 8대의 가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지,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의 가문이 믿음 생활하지 않고 늘 범죄했던 이 사람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악을 끼쳤는지 그런 결론을 낸 것이 그런 결과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이 원수마귀 귀신들을 싹 가둬가지고 무적행을 다 집어넣으면 한 달 만에 온 세계에 복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그런 통계를 내신 분이 있어요. 악한 귀신들, 원수마귀들을 다 무적행에 지옥에 가둬두고 한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온 세계에 한 달 만에 다 복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 쉽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제가 3월 달인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의 마지막 설교도 나와 우리 가문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모든 그 장로들,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당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같은 세대를 살았던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후손들,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8절부터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의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에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 그 후손들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죄송합니다. 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이후에 그 일어난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31 나라를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에게 그게 흘러가지 못했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그들을 먹였던 만나 사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러한 사건,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건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강야에서 그들을 40년 보호하셨던 그 역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니?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죠? 해를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단절됨으로,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그 경험을 그 조상들로부터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된 우리 세대가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길 안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드는 그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리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쓰는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이 먼저 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엄마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막 주변에 권사님들이고 막 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못 가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새벽을 깨우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면은 뭐 안 나가든 뭐 자기가 싫다고 안 나가는 거 어찌게 하시오, 그지요? 충청도니까 코를 깨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많아요. 부모님들은 교회 직분자인데 자녀들이 안 믿고,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잘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사사기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여호와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힘이 없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의 괴로움과 그것이 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험하여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종교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 계속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부어지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면 또 편안한 세월이 한 40년 지나면 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면 한 40년 정도 또 편안하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게 300년 동안 이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이에요. 그죠? 요즘도 수명이 길어져서 120년 살아요. 근데 반드시 끝이 있는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약속받은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없는데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이 없는데 명예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이 없는데 세상에서 번성하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죠?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어른 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인생들, 그죠?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축복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은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기간에 그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세워지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70%가 부모예요. 교회 선생님이 15%인가 그래요. 친구들이 그리고 몇 %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그 자녀의 영혼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부모 세대가 살아가면, 먼저 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신앙이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 흘러가요. 그 이삭의 신앙은 야곱에게 흘러가요. 그 야곱에게 흘러간 신앙은 요셉에게 흘러가요. 요셉의 신앙은 또 누구한테 흘러가요? 모세에게 흘러갑니다. 모세에게 흘러간 신앙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흘러간 그 신앙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흘러간 그 신앙은 다윗 왕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신앙의 흐름이, 생명이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생명의 젖줄이 흘러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500만 원짜리 가위 붙여도 절대 안 돼요. 명문 고등학교, 명문 초등학교, 영어 유치원 안 돼요. 서울대, 하버드대 안 돼요.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머물라 하시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숨 마시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마지막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수제자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 너무나 연약했어요. 행동대장 베드로, 그죠? 항상 말로 앞서는 행동대장이 누구예요? 몸으로 앞서는 행동대장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만들었어요. 안 돼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난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하나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하면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들었잖아요. 한두 시간 전에 들은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저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는 저주받을 인생이야. 그래서 저 나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 예수를 저주하며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부인했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때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는 한두 시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야, 길에 오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2시간 정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 감난산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한없이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가슴 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머리 찢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때는 저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머리가 저기 할 때는 머리를 제 머리를 뜯더라고요. 저를 비유해가지고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머리를 찢으며 그 닭 울음소리를 꼽기하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꺼이 통곡하며 울었을 그 베드로를 막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해보면서. 그 후로는 베드로는 아마 닭 울음소리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한 나쁜 죄인, 나는 이렇게 못난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나도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저주하며 저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난 저 인간을 몰라.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고백이었거든요. 그 베드로는요, 스스로가 자신을 아마 미워했을 거예요. 나는 못난 인생이야.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분을 내가 이렇게 저주까지 하며 그분을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그 베드로는 고향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어부 생활을 해요. 40일이 되지 않은 그 시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고 부활을 증거하셨거든요. 그 40일 되지 않은 그 어느 시점, 한 3달 정도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원래의 직업인 어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50칸쯤 되는 거리에서 그 50칸이 거리가 보면요 200규빗이에요. 규빗으로 치면 제가 어제 자료 가지고 새벽에 자료 재봤어요. 그랬더니 요 강대상 앞에서부터 저기 현관 들어오는 데까지가 50칸이더라고요. 200규빗이에요. 10m. 우리 요 강대상에서 저 현관 들어오는 데까지 10m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1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밤새 헛땅을 치고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거라. 진짜 오른쪽에 그물을 탁 내리니까요,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 하는 그 싱싱한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는데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요, 이 마음에 지금 상처가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저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야. 저주까지 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거기에 막 죄책감에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도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예수님이 아만 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네 순종하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요셉의 살아났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면서 외쳤던 그 베드로가 그 멀리서 주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어요. 오른쪽에 배에 그물을 던져. 그 주님의 그 3년 반 사랑했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냥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 시간들,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베드로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요한이 보니 주님의 음성이에요. 멀리 이 정도의 거리, 새벽에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 찰나니까 멀리, 이 정도 멀리 희미하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 잡으려고 우통을 벗었던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물속에 뛰어들려면 옷을 벗잖아요. 베드로는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7명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바다에 뛰어들어요. 이 10m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가요. 저는 이 장면을 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졌을까. 내가 저 주님, 그 눈빛을 주님과 교환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할 때 저분은 십자가에 지고 마땅한 인간이야. 난 저 사람 몰라. 근데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빛을 마주칠 때 꼭 끼어하고 다 울었거든요. 그때 그 주님의 눈빛, 자기가 부인했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옷을 갖춰 입고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마도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그 죄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났을까요? 사람인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절대 예수님 죽는 데 내줄 수 없어요. 예수님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그 실수,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베드로가 그 눈물을 예수님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사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치고 오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바닷가에 긁고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또 고기를 막 또 세봤나 봐요. 153마리의 고기가 그 그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근데 우리가 그리스는요, 사랑이란 그 단어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란 뭐 엄마 아빠 나는 사랑해요. 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해요. 또 뭐예요? 뭐 무슨 사랑이 있어?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리스어는요 이 사랑의 단어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스톨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을까요? 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세요. 그때 베드로는요 아가페라고 쓰지 않고 필레오로 사랑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세요.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해요.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3번 물어봐요. 베드로야, 그래, 너 나 필레오로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세요. 주님,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예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바닷가에서 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셨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자책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너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너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바요나라는 건 뭐냐? 바는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요나의 아들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히브리적으로는요, 요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요나고 헬라어로는 신학적으로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스코틀랜드로 가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안이에요. 이안. 그리고 이 이름이 미국으로 가면 영어권으로 가면 존이에요. 존. 여러분 존이라는 말은 헬라어적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져준 이름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져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 부모가 져준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냥 시몬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받을 때 반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의 뜻은요, 구약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신 거.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이라는 뜻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학적인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반석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떠할 때 베드로가 되었는가? 그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을 때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차례에서 3,000명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들이 12명이 그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을 가리킬 때 항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 영의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 할렐루야. 영적인 사사, 신학적으로 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 시대에, 현재 시대에 사사는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외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 영혼도 구원받고 내가 만나는 인생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 받지 않고 지식적인 것만 전하면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그 여호와를 버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